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복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이게 점점 밝아져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부모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또 바람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매일경제에서 700명 넘는 엄마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선출해가지고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둘째는 자기 분야에서 전무성을 가지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범주 내에 모든 엄마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700명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정말 큰 부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진보인 사람도 있고 또 보수인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향한 그런 마음들은 아마 다 같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18절 후반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기대 아니겠습니까?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기대, 바람이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기뻐하는 것 좋은 이야기고 또 기도하는 것 좋은 이야기고 감사하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참 부담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력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성격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명령문입니다. 권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뭐 한번 해볼래? 기뻐해볼래? 감사해볼래? 기도해볼래? 기도해볼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못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못할 것들을 엄청난 일을 주면서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고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기뻐할 일도 있고 또 슬퍼할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참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상황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또 욕을 먹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뭘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가서 하늘 가서 주께서 주실 그 큰 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 60년도에 정말 어려웠어요.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만나서 안녕하세요라는 얘기해도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너무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 강냉이 죽 한 그릇도 정말 귀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강냉이 죽 가지고 싸우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정말 고깃국에 밥 말아 먹고 너무나 좋은 음식들을 우리 맛본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땅의 기쁨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상황이 좋다고 허허거리고 또 나쁘다고 정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막 휘둘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가지고 이리이비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뭘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늘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지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비밀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도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이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쉬지 말고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식사 거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24시간 동안 계속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식사 끼니 거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건너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가셨대요. 습관.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날인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마음과 지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를 건너뛰지 않으시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에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많은 그 관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았는데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법령을 만들고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은 다니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30일만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문을 닫고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주 우리를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쉴 핑곗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안 해요. 마음이 무거워서 안 해요. 감정이 상해서 안 해요. 그걸 뛰어넘게 되면 결국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지만, 내 감정이 힘들지만, 내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또 피곤하더라도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매일 기도 제목에서 나오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그 수단으로 삼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또 기도 자리 안 나오셔요. 이런 분들이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목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던 응답이 안 되던, 기도 제목거리가 있던 없던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사모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사는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래요. 우리는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감사 헌금 내시는 분들 보면은 감사 제목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제목에 찾아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일이에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감사하래요. 저는 글쎄요, 저 아파서 감사해요, 안 돼서 감사해요 하고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했어요.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할 원망스러운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 코리텐 봄이라는 네덜란드의 그 아주 신앙 좋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독일군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성이 뛰어나고 또 말씀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딱 한 가지 감사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벼룩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벼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벼룩 많은 건 감사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이제 원망이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근데 어느 날 의무실로 이렇게 가는데 독일군 병사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저 코리텐 붐이 있는 그 감옥에는 가지 말라고, 거기는 벼룩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벼룩 없는다고, 가지 말라고 서로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독일군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경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벼룩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없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생각이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 생각이 갇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상황 속에 갇히지 않길 원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이 장남 그 생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다가 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고 말았어요. 10명의 자녀를 한날에 마음에 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뭐니 해도 자기가 제일 최고인데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상황에 그는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분이 그것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이유를 모르지만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범사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풍랑이 불 때나, 눈보라가 비칠 때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잖아요. 저 먼 항해. 때로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그 깊은 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비바람이 몰아쳐와요. 그래서 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형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노를 치면서 그 풍랑과 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풍랑이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목적했던 그곳에 이 배가 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눠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예요? 다 잘하셨어요? 저는 수학이 제일 싫었습니다. 수학 너무너무 싫어요. 왜 수학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구단만 잘 외우고 그래서 돈 계산만 잘하면 그냥 살아가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요즘은 또 뭐 계산기도 잘 있어가지고요. 했던 번에 계산기 탁탁 누르면 다 나와요. 그거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수학에요. 세상의 이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짓는 이 집도 수학 모르면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요. 해결 능력이 이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탁탁탁탁 나눠가지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 다 나누는 그 뭐 기준들이 이 수학에서 나오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도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학을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근데 배우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이 명령,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하면요 분명히 할 수 있고요. 하고 나면요 분명히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면 좋대요. 근데 난 안 될 것 같거든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해보십시오.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놓으신 뜻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미분, 적분 이렇게 풀라고 주는 부모는 없어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능력대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능력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6년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가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뜻, 기대, 바람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